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의 몸이 교회라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 몸 그러면은 뭐가 있지요? 몸 그러면은 팔 다리가 있겠죠? 그렇죠? 눈 코도 있고 눈 코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있겠죠 몸. 그래서 지체라고 하죠 지체.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곳,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저는 세상 밖에 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귀한 고백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 이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죠.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 믿음으로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 정말 귀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구원인데 이는 모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그 은혜를 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비참한 과거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모형과 형상을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거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충당 그 열매를, 근데 뱀의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 거죠.
영적인 존재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끊어졌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전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요. 영적 관계 끊어지자 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존재도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 영적 존재가 끊어지게 되자 우리가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요. 그것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죄를 머리에 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 구원받기 우리의 상태.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는 밖에 살았던 하나님 밖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의 종로 타다 결국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인지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 우리 땅에 살아가며 있어서 땅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다들 참 열심히 살아요. 젊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돈을 모아요. 그리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아프고 젊어서 번 돈을 그 치료함을 통해서 또 다 허비하게 되고 그 마침내 죽는 것이죠.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을 끝으로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유익,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알게 되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자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죠. 천국이 있다. 그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면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전에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 시선이 나를 향한 뜻을 밖을 향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한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저는 선생님같이 방법 추구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자 우리가 변하게 되었죠.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하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 성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아직은 믿음은 연약하지만 근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기구제사역을 섬기고 있는 임숙창 어르신 82세입니다. 이분은 건물주예요. 건물주. 자녀가 넷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큰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그 건물의 3층에 혼자 살고 있고요. 그 두 딸들은 수원에 살고 계세요. 이분은 그 건물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부자죠. 보면은 부유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부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참으로 가난해요. 지하에 혼자 살아요. 큰아들 미국에 있어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젊을 때부터 감기가 틀어져가지고 거의 만남이 없어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딸은 그 아버지의 그 성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포기. 그런 가운데 가족이 버림받고 혼자 지하에서 사는데 약간 치맥기도 있는 가운데 밖에서 계속 물건을 주워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 안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어요. 바퀴벌레 소굴이에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그 위에 청소하고 싶어서 몇 번 시도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MCMN 그 지부장 협력하에 거기서 16명이 오고 그 우리 부부 총 18명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내고 그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고 페인트 다시 칠해주고 전등도 새로 다 교체해주고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그 어르신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또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마무리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을 찾고 또 찾아오셨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찾고 또 찾아서 나이 70에 80에 우리 마음을 두들겨서 우리 마음을 여는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 아직은 그 어르신 2년 가까이 식사를 섬기고 또 계속적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이렇게 청소를 통해서 섬김의 몸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의 문이 활짝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결국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주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 16명 이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식사도 자기 비용으로 식사를 하고 그 청소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각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도구 구입하면서 각자 돈을 지급하면서 시간과 노동과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섬김을 보였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 임시자 어르신을 섬긴 거였지. 무엇입니까? 허무가 되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란지 깨닫게 되자 삶이 변화되는 거지. 변화된 가운데, 변화된 삶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노동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상교회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송 집사님 오기 구제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합니까? 주일마다 또 식사 대접하러 얼마나 섬김의 귀한 보를 보입니까? 거기가 또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해요. 감당이 그 무엇입니까? 허무가 죄로 죽어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는 정말 불신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불신종의 아들로서 세상 풍조에 따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나의 이웃과 욕만 따는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리고 구원받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모두는 본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3절 다시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자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합니다.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국리의 풍성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보편적인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저는 어떻게 이 교회까지 인도를 받았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 영혼들의 안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서 사역사님께 예배 드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죠.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찾고 찾아서 마침내 그 영혼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께 아침 여름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세요. 당시 고대 군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짐승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펼쳐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3년 된 암양,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서 그걸 쪼개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군동의 계약의 방식이죠. 그래서 암소 반을 쪼개고, 암양의 반을 쪼개고, 순양의 반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지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그런 약속을 체결합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근데 그 약속 누가 깨뜨렸어요? 사람이 깨뜨렸어요. 자신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 다 깨뜨렸어요. 우리 십계명을 주셨죠.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약속이 깨졌어요. 약속이 깨졌으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죽음만 남죠. 모두 죽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금 스스로 지키세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몸을 쪼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갱신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 모두 죽는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저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성격으로 이 땅에 보이신 예수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 뿌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지. 그 복음의 진군 가운데 우리 하나로 교회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예수처럼 그 짐을 청소하듯이 그 여러분을 섬기듯이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받아주며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보상도 환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상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예비된 상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말씀이죠.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국면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받은 복이 그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복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의 그 참된 삼아주신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그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약함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함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대신 예수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약함과 가난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실로 섬김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보상도 환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미 모든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보내받은 자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 흘러 또 흘러서 어떻게 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은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은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증거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 믿음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지만 결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십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요? 너도 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동일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왜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지. 내 복음을 전하여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손, 발, 몸통, 다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지금 머리сын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어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에 많은 수고와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지. 그러면 감사 찬양 고백이 있는 것, 내가 그런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능력 가운데 그 일을 감당케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 이 귀한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전하십시오.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십시오.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너무나도 값진 그 일에 우리 하나로 생명 공동체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